할렐루야, 아멘. 우리 리더 찬양대 대원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보고 노래 좋지요 이러면서 본인이 부르시고 본인이 감동받으셔서 좋지요 하고 들어가셨는데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 마음을 위로한다 하더라도요, 한순간 한시로 끝나버리는 게 하루살이보다 못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많은 영혼들 속에서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특권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입니다. 약자로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이에요. 서론은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구원을 하셨어요. 심판보다도 하나님은요,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그렇죠. 창세기 19장 15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이처럼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 죄악과 우상에 빠지고 모든 것 무너져도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속에 종일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구치소 현장 속에 이제 교도사라든지 구치소 현장 속에 예배도 드리고 또 접견도 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 구치소에 들어오는 여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들 하면은요, 그분들이 간절하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연락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조금 연락할 수 있도록 좀 소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연락을 하면은요, 모르는 전화니까 처음은 받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자녀의 반복되는 폭력과 그리고 거짓 행위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만큼 절대 사랑하는 그 분들도 없으시잖아요. 사실 배우자보다는 자녀의 그 여러 가지 행실과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요, 번선발이라도 뛰쳐나오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 보았을 때 부모의 사랑이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자녀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힘이 떨어지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느 정도 순간, 극한 순간이 오면은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인간적으로는 멈출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갔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구치소 현장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부모를 보면서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성이란 이 앞에 성스러운 이 성자가 붙여지기 전에 어거스틴이 어땠습니까? 창녀랑 동거했어요. 그리고 음란과 타락에 완전 종지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는요 그 자녀 버리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뭡니까? 눈물의 기도의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는 그 한 사람의 말 속에 계속적으로 그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두고 계속적으로 자녀를 두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로마서를, 즉 성이라는 그 단어가 붙일 정도로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8장 그리고 23절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악인이 죽으면, 원수가 죽으면, 사단 말고요, 사람 중에 나를 해하고 해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조그만한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조그만 여러 가지 흠집이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속 내면에, 외부에는 말 안 하지만 내면에는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돌이켜,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느냐? 그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인 보는 눈, 어떤 눈을 여셔야 됩니까? 우리의 현장 속에 이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두 팔 벌려 구원받을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의 복음에 대한 또한 핵심이잖아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리스도 믿는다면서요. 그리스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심판을 위해서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 선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봤었을 때 심판이 목적이라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 반드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았지만 가죽옷을 입혀서 살리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도 얼마나 뭡니까? 네피림이면 사단 그 자체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라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한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의인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드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시잖아요. 흩으셨어요. 흩으셔서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시조, 그리고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문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또 어떻습니까? 노예 가운데도요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우리 집에도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애국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을 때 죽음의 권세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지나치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참된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십시오. 포로 속국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엘로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그 현장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 속에 잃어버린 그 영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탄의 손아귀에 묶여져서 살인의 영으로, 속이는 영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많은 무수한 잡혀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요, 구원하려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을 뭡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냥 심판해서 끝장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을 알았던 그 바울의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롯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대로 소돔이라는 그 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 잡혀왔을 때 구해줬는데 롯의 선택지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언약의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화려한 도시 소돔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나 중심, 인간 중심,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롯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의 사이들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때로는 현장은요, 농담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롯 자체도요, 신앙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우겨우 동성의 그 소돔 땅의 그 현장 속에서 전도도 못하고 자기 신앙이 타락할까봐 전전긍긍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었고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생각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성과 같은 멸망당하지 않도록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깨웠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롯을 재촉해서 깨웠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9장 16절, 15절에 나오거든요. 동틀 때쯤에 롯을 재촉해서 천사가 깨우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왜 깨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전체 읽어보지 않았지만 왜 천사가 깨웠을까요? 롯은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앞서 저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대화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대화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 50명, 45명, 30명, 25명, 20명, 10명까지 그 대화 기도 속에서 응답이 10명까지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누가 있었냐? 롯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롯을 급히 동이 틀 때 깨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심판의 눈이 아니야. 이 시대를 봤을 때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동성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있지만 심판의 눈이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나라를 딱 봤더니 1900년대까지는 그 나라가요, 동성애를 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2000 몇 년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죄의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동성애를 합법하면서 혼인신고 합법화시킨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위한 기도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롯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근근히 구원받은 롯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본문 말씀 속에서 주셨잖아요. 그 지역을 성을 멸하시려 할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니 엎으시면 엎으시지 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지역에도 살지 않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심판대에서 롯을 빼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비밀한 그 영혼, 생명을 놓고 우리가 잠잠히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그 계획 속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가문, 그 분명히 살리시는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신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의 배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 속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목표와 성취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매시 기도로 계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해 나가면서, 기도로서 계속 설계해 나가면서 그 현장을 디자인해 나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숨은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그 만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매사입니다. 항상 300%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메시지 듣고,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 속에서 사건을 보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보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진짜 기도에 무엇을요? 24 기도에 24 망대를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놓고 24 기도해 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구역 공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11절에서 14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단의 실체성을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살인의 영, 속이는 자, 이간질의 영, 진리에 서지 못하는 그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단의 요새,
즉 사단의 집을 야금야금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손아귀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실체를 아는 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단을 안다, 영적인 성령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롯처럼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예비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배진수 권사님이 전하고 오셨어요. 월요일 한 2주 됐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월요일마다 그 현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마치면 이제 그 현장인데, 제가 어느 직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출동 안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이제 직급이 있는 어떤 분이 식사 지금 됩니까 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식당에 그 하시니까 찾아오셔서 본인의 고민을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우리는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들 한 분 한 분 뭡니까? 이름을 써가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박 목사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그 업 속에 그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알고도 세상을 놓지 못하는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삶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보다 뒤돌아보게 하는 세상 것이 너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롯의 아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오직 올인하지 못하고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요, 거기 거의 못 나왔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상태 못 바꾸고요. 살아가는 신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상태대로 살다가 그 영적 상태대로 인생 마무리하는 일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은요, 불신자 상태로 종교 생활하다가 완전 실패한 그 현장의 상황을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사단의 실체성을 모르니까 나는 그냥 복받기 위한 그 상황 속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소돔성에 살고 계시지 않는지 질문 한번 해보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지 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니면 불신자에서 전도되어서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다니고 계시지 않는지, 중직자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 우리 성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전 성도님들을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리 남아서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의 성공, 그 성공에서 0.1%로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엘리트일 때 열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선교사 전도만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바꿔 말하면요, 영적인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왜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나의 의로 삼아서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이 나의 소돔과 같은 그 현장 속에 깊은 같은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점검하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배경,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로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창세기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금 대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데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사단의 실체와 그 속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영적 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외로움과 상처와 집착이 가득한 그 영적인 배경에 사로잡힌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은, 우리가 입술이 있는 이유가 뭐냐? 불평, 염려, 불만을 할 불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마귀도 굴복하는 그 이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끝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 권세 꺾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에서 떠나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흑암의 그 영적 상태 빠져나와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의 부인 상태도 그렇지만 롯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20-30년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상태도 그러다 보니 롯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뒤에 보시면 이제 곧 다가오지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희생제사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각인시키는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 그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롯의 상태나 아브라함 상태나 20-30년 같이 있었지만 똑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현장들, 나는 안 그래, 이게 아닙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정말 사단은요, 그냥 어떤 사람, 시달리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그 동시대에서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신앙 속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혼자서 믿는 청년들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그 신앙 속에서 어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고백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의 신앙을 보고 예수 그냥 조금 편안하게 믿으시지 왜 저렇게 조금 말 그대로 너무 열심히 별나게 믿으실까? 그냥 조용조용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그거 하시지 왜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면서 저 현장에 저렇게 나가실까? 밤늦게 12시에 되면 어머니 휴대폰으로 욕하는 어떤 분, 그 옆에서 듣는 저 딸의 입장은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 들어먹으면서 예수 믿는데 욕 들어먹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모든 하나님 치유와 그런 과정을 하나님 지나가면서 지금의 이 시간표 속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온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한 파수 망대로 세우셨다는 그 이유를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지금 2대째 믿는 그냥 지금 교회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혹시나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별나게 믿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믿어야 되나? 많은 교회도 다른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혹시나 대외적인 이미지와 가치 있는 그 자리 속에 속상하고 힘든 현장들이 있습니까? 그것과 맞바꿀 수 없는 부모의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만 그런 영적인 문제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제 친구가 교회에 있는 친구가 결혼했었을 때 그리고 전라도로 시집 갔을 때 같은 이제 그 찬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꼭 제 친구를 보내는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20대 제가 초반까지는 인생이 핑크빛처럼 저도 꿈을 꾸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랬는데 유치원 현장을 가고 교사로 섬기면서 각 현장을 보면서 왜 저렇게 엘리트 집안인데, 왜 저렇게 사업가 집안인데, 저렇게 돈 많은 학부모님인데 왜 저런 영적 문제가 일어나지? 그때부터 퀘션 마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아교육 때 그때 받았던 그 복음이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친정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같이 한 팀으로 복음의 현장 속으로 쏙 들어오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을 논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속에 나의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곱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걸 꿈꿨다니까요. 근데 현장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현장이에요. 결혼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양 가문에 통해서 그게 귀로만 그렇게 들으면서 전도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더라니까요. 이건 또 무슨 세상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지금 앞서 나간 그 현장 속에 지금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그 여정과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축 속에서 그 구석구석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근본을 살리고 영적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사역들이 모두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요, 결국은 영적 상태가 또 나의 의로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현장을 보지 못해서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내 감정, 내 영, 평안함, 내 충만함 거기서 머문다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까지도 꺾을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뭡니까? 나에게 있는 이 오직 원색적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단 2강의 말씀이죠. 원단 2강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3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현장 미래 300%. 하나님은 300%의 그 현장을 전다 우리 모든 현장 속에 나와 미래와 하나님 현장 속에 주셨는데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아무 이유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소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빛의 망대, 빛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빛의 경제 그 원단 2강에 300%로 나의 달란트, 나의 업, 나의 산업, 하나님 아버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시기 위해서 나와 현장과 미래에 300%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주신 원단 2강의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여정이 바로 빛의 이정표로 우리 후대의 발자취로 그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3집중입니다. 3가지 집중 속으로 아침, 낮, 밤 나는 어떤 집중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주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보좌가 내 마음과 영혼과 심령 속에 깊이 누려질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아침과 밤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낮에 보여주는 모든 시대를 구원의 역사 속으로 살리는 복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세팅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정류소란 말이에요. 공항이란 말이에요. 기차역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 사람들이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플랫폼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전화하는 사람이, 전화 거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이 망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파수망대와 플랫폼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파수망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과 세상과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전도와 선교를 전달하는 하나님 그 교회로 우리가 소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청년이 그 업 현장 속에서 어떤 간호사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 문제가 고객의 무슨 잘못인데 오늘 물어보니까 잘 해결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맡은 그 간호사가 너무나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죠. 근데 이 청년이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라. 그렇게 미션을 전달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뭡니까?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가 응답이요, 위기가 기회로, 갈등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갱신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응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매 순간순간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 나를 뒤돌아보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일대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며, 이대지는 롯의 부인 소금기둥에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세상에 뒤돌아보지 않는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사단과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진정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만, 그 믿음으로만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노력 절대 아닙니다. 절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죽은 영을 내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요, 그때부터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내 영혼에 오셨습니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상태를 정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들로 정말 거듭나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정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접을 한다 안 한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복음에 저 사람이 반응할까 안 할까, 거부할까 안 할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가, 그 천사가 그 영혼을 깨우고 있는 시간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재촉하는 우리 그 기도의 시간표가 그 시간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저번 주에 의인 10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화요일날 우리 문경숙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목사님, 그 요양병원 센터 주변에 우체국 치국국 국장하는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니를 만나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객 응대를 한다고 3번이나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끝까지 영접을 딱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집안엔 다 권사님, 장로님 즐비합니다. 근데 불신자 남편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 가지 자랑할 내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회를 떠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영접. 저는 그분이 영접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 상황을, 그 현장을 본 문경숙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깨우는 시간표요, 벗어나도록 재촉하는 그 시간표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로 24하는 한 생명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기도하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그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요, 계산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한 생명, 한 가문, 한 가정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시대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진실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 사단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성령의 역사로 능히 영적 싸움 감당할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300%로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